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인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대로 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요. 네. 송구영신 예배 들은 지가 며칠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만나고 헤어졌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서재 올라가서 또 여러모로 제가 카톡 온 것도 유튜브 또 많은 교회를 봤는데 지난 성탄주일 축하의 밤이나 성탄주일 예배나 이 송구영신 예배가 목사님들이 뭐 코로나 연속이기 때문에 예전에 절반쯤 올까, 작년에는 못 모였잖아요. 막 50명, 20명 제한했잖아요. 아이고, 생각 이상으로 중사층까지 꽉 찬 가운데 어느 교회는 성찬식을 행하고 다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도 여러분이 많은 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송구영신님이 드렸지만은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아동부들이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직은 미완성이지만은 우리 유치부들이 사무실에도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또 여기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데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아이들은 한 7분쯤 들으면 그때부터는 주위에 이렇게 뺏긴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축복해요. 그래요. 어른들과 함께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우리 사무실도 거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사무실은 놀이공간이 아니고 엄마와 아빠와 할머니와 예배하는 공간이다 해서 아이들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신년 감사주일, 특별히 오늘은 1월 1일이라는 그런 날짜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저 정동진이나 아니면 포항이나 어디 가 있을지 몰라요. 지금이 어느 날 황금 연휴라고 하셨나요? 지금이 황금 연휴인데 휴일이네. 주일이네요. 근데 오늘 주일날 송구영신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바쁜 가운데 1부 예배 나오셨고 또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면은 누구를 귀하게 볼까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또 오늘 새벽 또 이 아침에 예배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을 예배당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며 출발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 누구도 먼저 오지 않고 동일하게 받은 새해가 365일 8760여 시간인데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으로 나눠보세요. 곱해보세요. 이걸 초로 곱해보면은 수많은 여러분 초로 구분되게 여러분 될 겁니다. 우리들은 선물로 받았는데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달란트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 같은 여러분 선물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문화는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다르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아버지께서 내 분량을 아시고 내 재능을 아시고 어련히 줬을까라고 여길 때 1년 동안에 어떤 직분과 어떤 직책의 자리, 어떤 속교 현장, 어느 목장 선교나 어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셔서 이분을 만나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숨길 수가 있고 2개나 5개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남겨서 칭찬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365일 8760여 이 시간은 여러분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똑같이 받은 거예요. 누구도 새해를 먼저 밟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밟았는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모두가 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받을 때도 기쁘지만은 결산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컵이나 아니면 이 손수건이나 이 마이크나 이 성종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맡겨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그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예측 불허 사건들, 저 의왕 그 터널 그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주님의 피로 사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금년 한 해 오영목 목사나 저와 여러분이 해봐, 그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 가족들도 오시면은 만들어가는 일에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인천 고잔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인천 고잔교회 금년 한 해 목사님의 자리에서, 장로님의 자리에서 사역자,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 반주팀들, 찬양팀, 안내, 헌금위원 어떤 부서 맡았던지 이 부서에서 우리 역할을 하면은 만들어가는 거구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의 공동적인 이 표어가 바로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본질을 아직은 못 찾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여러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향하여는 방향이요, 방향. 여러분, 늦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의 방향을 갖고 거북이처럼 느려도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속력을 내고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준 이유와 목적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면서 빨리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우리 가정이 속도가 아니다, 이제는 방향이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여러분 방향만 하나님이 원하는 쪽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방향,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 쪽으로, 교회의 본질 쪽으로.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뜻,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웠나, 여러분 그걸 알고 그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마디 말씀했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있는 오영목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스펙, 학교 이런 게 따라서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수 만든 우리를 향하여 오 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너는 VIP 걸작품이고 내가 만들었지만은 진짜 만족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나가실 줄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로 위대한 여러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신앙생활을 왜 하겠지? 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겠지?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6번 정도, 6가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37년째, 6년째 단독 목회하면서 진짜 하나 경험한 건 송구영신 예배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간이나 이 첫날에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 이 만남이라는 이 시간이 첫째 주가 그렇게 깨어지면은 나머지 신비할 정도로 금년 안에 간증의 역사가 있는데, 이번도 여러분이요, 제가 그런 여러분 송구영신을 하고 신년 예배 드리면서 이번에는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날 오전까지 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신년 첫 주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첫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6번 정도, 뭐 유명한 설교는 아니지만은 같이 여러분, 저 1번이 뭐냐면 성경대로, 2번이 복음을 위하여, 3번이 경외함, 예배 감격, 삶의 거룩함,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이번 수요일날 두 번째, 이번 금요 심야길 세 번째, 다음 주일날 8일날 네 번째, 수요일날은 부흥집회 가기 때문에 금요일날 5번째, 15일날 우리가
두 번째 주 임원 청지기 헌신 예배를 세 번째 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간 13일 날은 임원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한번 순서를 짜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번 정도를 여러분 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원을 못 가고 10년 옛날에는 뭐 부흥집회를 하고 혹은 뭐 40일 작전기도 뭐 주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일 했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기존 나오고 있는 한번 첫 출발부터 내가 한번 이런 주일 낮 예배 혹은 수요일 혹은 금요 새벽 이런 예배 한번 출발하자. 그래서 한번 6번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임원의 이런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과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한 목사님과 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교회를 위해서 1, 2, 3, 4, 5, 6을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이건 유명한 세미나가 아니에요. 유명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면은 6가지 실천 목표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본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작년까지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 사업 일 좀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여러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2023년 비전을 꼭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6가지 비전 선포 6대 실천 목표를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랑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비전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본문은 참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간간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바울되게 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었어요. 예, 첫 번째 이 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공부, 아니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할례 받은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니면 자기의 어떤 뭐 물질 이런 것에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뒀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치는 복음이었고 곧 예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좀 명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야,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복음이 액세서리가 아니구나,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가면 복음이 나를 이끌어주는구나, 복음 속에 있는 상상도 못하는 그것이 내게 흘러와서, 목사님, 성도님, 권사님 왜 이러죠? 우리 가정이 이런 기적이요? 작년에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바울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한 번쯤 본받자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라고 6절 7절에 말씀했어요. 네, 복음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하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배할 때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 그럽니다. 혹시 송구영신 예배 오지 않고 어제 어디 가서 위하여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위하여. 그러니까 위하여 하니까 야당이 뭐라 하는 거야. 왜 여당만 위하여냐? 그래서 위하야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 충청도 자민련 쪽에서 야, 왜 여당 야당이냐? 그래서 위하자 이것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서로 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 위하여는 사람을, 여당을, 야당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정확하게 바울이 짚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을 받고 자기가 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죠. 6절에 위하여가 나와야 되는데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았는데, 그리고 그는 복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복음 하면은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 복음 두 가지를 전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면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복받아,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을 얘기했어요. 칼바르트라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굳이 구원받는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선행을 위해서다. 야고보 시대는 핍박도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이원화가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나왔는데 사회나 직장에서는 엉망이야.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뭐라 했냐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하고 12제자를 구분했는데, 제자들 하면 그냥 믿는 자들이야. 제자 훈련 받을 필요도 없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믿는 사람을 제자들 했고, 그 중에 12제자를 뽑아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같이 여러분 했지, 여러분이요. 그러나 지금은 야고보 시대처럼 지금은 또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나 몰라요, 하나님 믿나 잘 몰라요, 우리가 은혜 받았나 잘 몰라요, 어디 보면 직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교회 갔다고 교회 다녀오더니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존중하네, 효도하네, 남편의 아내를 배려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보니 인사를 하면서 예의 바르고 그러네. 너 어디 다니냐? 교회 다녀요. 야, 유치원 가 보니까 애들이 다른 거예요. 너 어디 다니냐? 저 교회 다녀. 야,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렇구나. 흔한 얘기지만은 경로당에서 80 이상 되시는 할머니가 예수 안 믿지만은 목사님 우리 며느리 지금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해요. 그래, 목사님은 할머니부터 나오세요. 나는 안 믿어도 우리 며느리. 왜? 같은 경로당에 나오는 권사님의 며느리가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신앙 좋지만은 이렇게 잘 섬겨요. 교회 다니면 며느리 시어머니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공손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애국도 하고, 예수 믿으면 정직하구나,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때는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항상 그는 그의 구심점으로 삼았어요. 왜? 사도행전 9장은 핍박쟁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되면서 그가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뭐라 했냐? 사도행전 9장에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게 그의 골수에 박혔어요. 그의 기억 속에 이게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핍박정했는데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고 유대인 할레파 주장했는데, 히브리인 주장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예수님이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 오셨어? 그런데 내가 이방인들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구원을 택한 그릇이야? 그게 가슴과 신비와 그의 골수의 기억 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감옥에 가기도 하고 노마에까지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천부장 앞에서, 오히려 아그리빵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나 좀 감액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사도행 9장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 이방인들 구원을 위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죽음도 핍박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나 많은 왕들 앞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 신문당할 때 그의 간증으로 예수 만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또 예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 열망이 그가 지금까지 열망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게 됐어요. 예수가 가치가 있고 복음이 가치 있다 보니까 그의 가말리엘 문화라든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헬라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든가 그의 장막을 통해서 번 돈이라든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것은 그게 가치가 아니다. 이제는 가치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또 로마 시대나 아니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들은 복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건 굿뉴스다. 이건 기쁜 소식이다. 왜? 그들은 두 가지, 한번 설명 들었죠? 그들은 두 가지. 자, 전쟁 속에서 지냐 이기냐, 이기면 잡혀가는 거예요. 자유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령사가 말을 타고 오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은 그게 복음이었어요. 와, 살았다 우리가. 두 번째, 그들은 굶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등극할 때 그날만큼은 하사품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등극합니다 할 때 그들은 복음이었었어요. 이렇게 알았던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일반적인 문자적인 복음이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라고 복음을 외쳤을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되는 복음이 와, 굿뉴스다 이건. 여러분, 전령사가 이기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거야. 지면은 잡혀가는 거야. 포로 잡혀가는 거야. 아버지가 포로면 아들도 포로, 할아버지가 포로, 손자 포로. 완전히 여러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는 진짜 이 죽음과 고통과 이 아픔, 나라가 강해져야 돼. 진짜 우리가 모든 걸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제10대 강국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막 8대 6대로 막 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 막 그래요. 왜? 나라가 약하면은 밟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권, 주권 잃고 자유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배고팠을 때 왕이 오늘 등극합니다. 왕이 하사품 줬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구원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 헌금도 11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고 굿뉴스였다고 하는 사실을 일반적인 복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여기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영벌과 영벌에 심판받을 사람을 영생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원의 뜻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가 구원주입니다. 그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요한복음 10장 항상 9절 10절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놓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놓고 꼴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은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 뭘까요? 예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임마누엘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끝까지 함께해서 삶의 풍성한 자리로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이라로 인도하시는 이 책임적인 거, 구원시켜놓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살아라 하지 않잖아요. 다 배내고 준비한 거, 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고요, 다 우리가 후원해주고 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거룩성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졌던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가치는 없다. 예수가 생명 가치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니까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거룩성을 회복한 거야. 바울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혼자 있든지 아그리파 왕의 누구 앞에 있든지 자신만만한 것은 복음을 위한 내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눈을 감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혼자 누워도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은 진실성, 이 거룩성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목사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부족하다고 남의 돈을 여러분 가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요 연장 하나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볼일을 보러 헛간에, 옛날에는 시골에 여러분 다 뒷간 헛간이잖아요. 재래식 가서요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빗자루 하나가 있는데 어서 많이 본 거예요. 보니까 교회 거예요. 우리 교회 거. 교회에서 가지고 간 거야. 저 위에 뭐가 걸려있어요. 그냥 낫이야. 어라, 저거서 많이 봤네. 교회 낫이야. 교회 와서 하다가 그냥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취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년에 다 회개가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거룩성 앞에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한번 손 대주면 20년 동안 막혔던 거 하나님이 손을 대주는 순간에 기적은 1초 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려줘야 돼요. 오목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업장, 직장 살려줘야 돼요. 이런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배설물로 거룩성을 회복했고 죄인 중에 귀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 복음을 전구하는 이런 전도자지만은 지금도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군요. 그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안 집어주면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섰다가 생각 넘어지가 조심하라겠는데, 그가 그랬잖아요. 남을 구원하다가 내가 멸망받을까 조심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줬네요. 나 같은 자를 용서했네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모니카란 그 어머니가 30년 동안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고 사생활을 낳고 기생집에 잠을 자고 함께하고, 그래도 어거스틴 엄마는요, 모니카 엄마는요 뭐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했어요. 어떤 경우는 그가 죄를 짓고 있는 기생집 문 앞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도망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그가 여러분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성 아우구스토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참회록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은,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지구상에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박살냈을 거다. 30년 동안 안 기다려주고 그를 죄를 짓는 거 보면 그 순간에 벼락할 때를 죽게 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사랑했고 우리 엄마를 통해서 기다리게 했고 나를 구원시켰어.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나 하나를 구원시키려고 그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오신 나를 사랑했어. 그러면서 그가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설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후로 성 아우구스토, 성 어거스틴들처럼 거룩한 사의 삶을 여러분 살았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너무 이전 것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고 복음을 위해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6절의 이 단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요. 세 번째인데,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는 이겁니다.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말미암아는 흘러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목사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소망, 축복, 치유,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시는 그것이 복음의 그리스도에 담겨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살았더니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자기 흘러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보화, 이 축복이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치유의 피가 흘러가야 기적같이 치유를 받게 되죠. 안 됐던 사업장들이 부도가 막 해결되면서, 관계가 해결되면서, 야, 이게 은혜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이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요약했어요. 하나는 상속자, 하나는 지체, 하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을 걸어옵니다.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어쩌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요, 계속 추적해 오시고 사람을 보내고 목사님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야.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체래. 여러분이 손이 아플 때 손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몸인, 머리인 내가 책임을 지고 병원 가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손이 지체에서 떨어졌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아, 난 지체일 뿐이구나, 몸된 머리신 주님께 의지하면은, 아, 주님이 치료하시고 하는구나. 이 지체입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우리는 유산적인 많은 복을 물려줄 수도 없고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약속에 참여한 자야, 너는 내 지체야, 네가 아플 때 내가 책임질게, 네가 울을 일이 있을 수밖에, 가난하기 때문에, 깨진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서 울 때 내가 너의 몸에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너는 상속자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거 없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 여기 함께가 세 마디마다 꼭 끼잖아요.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누가요? 복음이 함께.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속자, 지체. 오목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에 참여한 자야, 내가 하나님의 지체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기를 지켜야 되죠.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쩌다 직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기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것도 우리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년 벽두에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니까, 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어주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복이 있는데, 금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환경을 보다 낙심하고, 사람을 보다 낙심하고, 여러분의 망가진 몸을 보고 낙심하고, 의사의 말 한마디 보고 낙심하다가 이 말씀을 딱 붙여,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야, 언약의 하나님이시야, 나의 지체의 주인 되시는 분이야, 나의 상속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은 우리를 속이고 어렵고 다 그렇지만은 어깨를 딱 피면서 신년 1월 1일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기만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걷는 장소마다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동차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주인 되신 여러분을 인해서 환경들이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주간 고민하면서 만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우리들끼리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1, 2분의 기도지만은 결단의 기도